욥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에서 시작된 것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인간들에게는 사실 섬기는 이유가 없다.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으셨던 거고, 사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뭔가 해주니까 섬기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해주시면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내기해 볼까라고 이야기가 시작되지만 그것은 그냥 비유적인 표현인 것이고요. 하나님은 절대 사탄하고 내기하지도 않으시고 회의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느냐? 원래는 하나님을 원래 섬기기로 계획되어져 창조된 인간들이지만 그 인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많은 이유가 있어야만 섬기게 되었죠. 그렇죠? 하나님이 뭐 돈을 주셔야지 섬깁니다. 복을 건강을 주셔야 섬깁니다. 자손을 주셔야 섬깁니다. 또 농사가 잘 되게 해주셔야 섬깁니다는 이유가 막 생겼어요.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죄악된 본성이지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때에 계획되어졌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 욥기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마치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탄이 욥을 큰 고난에 고통에 빠뜨리는 것 같지만 그것도 비유적인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한 상태에서 당연히 찾아오는 부작용들, 그것이 바로 뭐 질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다툼도 있고 그런 것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욥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가 원망할 수 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통마저도 욥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는 그런 방법으로 쓰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인간을 만들려고 그러냐? 처음에 얘기했듯이 아무 이유 없이 나는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야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 인간다운 인간으로 변화시키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인간에게 찾아오는 고통들이 사용되어져요. 너무나 아이러니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섭리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이해되십니까? 그게 그 어려운 게.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건 다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을 저버렸던, 그래서 내가 나의 주인 되었던 우리의 죄로 인한 고통인 것이지 사실 하나님은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수는 있어요. 그 고통을 면해 주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그냥 두시는 이유는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를 위해서다.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키려고 그러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뭘 살펴봤냐면 지난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꺼이 고통을 허락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했고요.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욥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인가? 첫째는 바로 이겁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죠. 욥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에겐 나밖에 없다. 욥이 오늘 이 욥기 29장의 1절부터 쭉 얘기합니다. 고난전의 시절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 풍요로움과 자기의 명예로움. 그렇죠. 그냥 돌짝밭에 올리브나무를 심어도 막 기름이 철철철철 넘쳤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되는 데다가 뭘 해도 자기는 잘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풍족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거의 완벽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제는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결과물이다. 이렇게. 2절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던 그때, 3절에는 하나님이 그 등불로 내 머리 위를 비추어 주셨고 빛으로 인도해 주셨던 때, 그리고 4절에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그 시절에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욥은 하나님하고 친밀했던 적이 없어요. 좀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아무튼 이게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5절에 그때에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풍족하고 형통하고 그러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봐도, 자신이 봐도, 다른 사람이 봐도 지금은 하나님이 확 고개를 돌리시고 나 너하고 함께하기 싫어 그러고 쫙 떠나가 버리신 것 같은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봐도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또 속으로는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아는 건 있으셔가지고, 그렇죠? 동의가 잘 안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잖아요. 흔히 이제 욥을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막 중환병에 걸렸다든가 뭐 정말 그 물질을 다 잃어버렸다든가 그런 분한테 딱 가서 아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렇게 되셨군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마치 뭐 미래에 있을 일 같이 얘기하지, 아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중환병이 걸리셨군요 뭐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을 이해해야 되죠. 욥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욥의 이런 한탄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욥이 이렇게 잔뜩 갖고 있다가 싹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욥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네 앞에 나타났다는 그 결과물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할 것이다. 깨달아야 된다. 너에게는 내가 제일 소중하다. 너에게는 나 하나님밖에 없다. 이걸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있었던 것이 없어지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있었던 것이 없어지면 아 그게 참 소중했구나, 나에게 좋은 것이었구나 깨닫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서 실상은 있었던 것이 없어지면 뭘 깨달아야 되냐면, 뭘 느끼게 되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었고 이게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나한테 주신 분이 사실은 제일 소중한 거였구나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있었던 것이 없어지면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담배를 오래 태시다가 담배를 이제 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담배를 피우는 분들을 보면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거 펴서 아무 유익도 없고, 저거 끊으면 저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 텐데, 저걸 왜 저렇게 필까? 그런 안타까움인 것이죠. 응? 끊어보려고 그렇게 자기가 막 애를 썼는데, 죽을 힘을 썼는데, 막상 끊어가지고 이게 딱 나한테서 완전히 끊어져가지고 이제 담배하고 자신이 상관없는 존재가 딱 되니까 생각이 나는 거죠. 아니, 내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걸 왜 이렇게 그전에 이거랑 같이 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잃잖아요? 건강을 잃으면, 내가 그렇게 건강해 보려고 제가 그 전에 섬기던 교회 어떤 그분은 그냥 삶이 운동이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운동이에요. 다 운동. 네? 그래가지고 이 몸에 운동 잘 안 된다고 호주머니 다 꼬매버렸어. 여기도 손 넣고 다니면 이게 운동 잘 안 된다고, 빠르게 안 걸어진다고 주머니 여기다 꼬매버렸어, 양쪽. 그렇게 운동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발목 뭐가 관절이 어떻게 됐다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왜 이렇게 운동을 했는지, 이게 뭐라고 이렇게 왜 이렇게 그냥 건강하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도 이 정도 이렇게 운동을 하셨으니까 이 정도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 수술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그런 소리 마세요. 의사 선생님이 운동해서 이렇게 됐대요. 운동 너무 많이 해가지고 발목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잃어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별거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막 거기에 심혈을 기울였는가. 물질도 그렇고 사람을 잃고 나도 그랬습니다. 이 사람 아니면 막 세상이 끝날 것 같고, 그런데 막상 또 잃고 나면 살만해요. 이게 나한테
정말 대단한 건 없구나. 응? 별거 아니었구나. 응? 욥도 그렇죠. 욥도 그걸 깨달아요. 욥도 아마 깨달았거든요. 욥이 제일 절실하게 깨달은 영역이 뭐냐면 친구 영역입니다. 친구가 3명, 욥이 이렇게 고통당한다니까 친구가 3명이나 찾아와요. 7일 동안 옆에서 땅바닥에 앉아서 같이 슬퍼해 줍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신 분? 내가 힘들어지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7일 동안 나 쳐다보면서 아이고 어떡하면 좋냐, 어떡하면, 말도 못하고 무슨 위로의 말, 격려의 말도 못하고 그냥 쳐다보고 같이 슬퍼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으신 분? 7일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7일. 그런 친구가 3명이나 있는 거예요, 욥은. 그쵸? 야, 대단하다. 욥이 그렇게 야, 난 역시 그 친구는 있구나. 내가 다 잃었는데 소중한 친구들, 야, 역시 내가 이 친구들하고 우정을 쌓은 게 대단한 일이야 생각했을지 모르는데 이 친구들이 7일 딱 지나니까 그때부터 어떡하느냐.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너가 왜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찾아봐. 욥이 없어. 없긴 어떻게 없어. 네가 다 뭐 범죄해서 이렇게 된 거야. 어? 아, 이러고 그냥 속을 그냥 천불이 나게 하고 오히려 막 욥을 더 고통스럽게 해요. 그때 욥이 깨달았습니다. 이것들도 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나에게 돈을 주신 분, 나에게 형통함을 주신 분, 나에게 사회적 지위를 주신 분, 나에게 친구를 주신 분이 정말 나에게 소중한 분인데. 그분이 만약 없다면 이것들 다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를 하나님은 욥에게 깨달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내 삶의 최고의 재앙이 뭡니까? 나의 죽음이죠. 그렇죠? 나의 죽음. 그 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확실하게 깨닫습니까? 나에겐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죽으면서 뭐 가져갈 수 있어요? 뭐 소유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옷 한 벌도 소유할 수 없어요. 그때 확실히 뭘 깨달아요? 나에게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구나. 내가 왜 살아있을 땐 몰랐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욥은 아직 여기 29장 얘기할 때까지 못 깨달아요. 이거는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만 나에게 계셨다면,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의 소중함은 깨달았지만 하나님 자체에 대한 소중함은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타나는 결과물들만, 이 결과물들의 소중함을 깨달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진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없어진다고 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더 악착 같아질 수도 있어요. 그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건강에 더 집착하고, 돈을 잃으면 돈에 더 집착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전에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간증인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가 들려드렸던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슨 간증이냐면, 북에서 신앙인 집안인데 아마 목사님 가정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신앙인 가정인데, 이제 우리가 광복을 맞으면서 남과 북이 갈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쪽 북쪽은 공산주의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인정을 안 하니까 이분들이 정말 어렵게 막 도망 다니면서 살았나요. 북쪽에서 오랜 시간을, 몇 년을. 그러다가 전쟁이 딱 난 거예요. 전쟁이 딱 나서 이분들이 기회를 얻어가지고 남쪽으로 이렇게 피난을 내려온 거예요. 남쪽가 살아야겠다, 아예. 내려왔는데 우리가 막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부산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폭격을 맞았대요. 폭격을 맞아가지고 아버지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형제 자매들 다 죽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두 다리를 잃어버리고 못 걷게 돼요. 다리가 어떻게 돼가지고, 본인은 양쪽 눈을 다 다쳐서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사는 거는 엄마하고 자기 자신만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피난을 내려갔냐? 엄마를 업고, 이 눈 안 보이는 아들이 엄마를 업고 걷는 거예요. 엄마는 눈은 보이잖아요. 야, 뭐 똑바로 가, 앞에 뭐 있다,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그러면서 부산까지 간 거예요. 세상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고통스러웠을까. 가서 이분이 그때 어렸대요. 어렸는데 이분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뭐 구두통 하나 어떻게 뭐 구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구두 닦기 다니는데, 구두 닦기가 얼마나 경쟁이 치열했겠습니까? 맨날 맞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구두 닦기들이 때리는 거예요. 나오지 말라고. 근데 하루는 잘 됐어, 영업이. 그냥 거의 동량 받듯이 받았겠죠. 뭐 눈이 보여야 닦죠, 잘. 그래서 이제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엄마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같이 사는 그 운막 같은데 들어가면서, 어머니, 제가 오늘 돈 벌어 왔다고, 이거 구두 닦고 돈 벌어, 오늘 장사가 잘 됐어요? 막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딱 그런 거예요. 아, 야, 11조는 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이 사람이 돈하고 구두통을 확 집어던지면서 엄마한테 막 쏘아붙이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믿어갖고 잘 된 게 뭐가 있냐? 어? 북에서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핍박당해가지고 도망다니다가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아버지 죽고 형제자매 다 죽고, 엄마는 안진뱅이 되고, 나는 장님 됐는데 뭐가 좋다고 하나님 무슨 11조 떼기 무슨 11조 떼냐고 막 소리소리 엄마한테 덤빈 거예요. 그때 엄마가 조용히 딱 얘기를 해요. 야, 이 멍청한 놈아, 그래 네 말대로 아버지 죽고 형제자매 다 죽고 나는 안진뱅이 되고 너는 장님 되는데 그럼 우리에게 뭐가 있냐? 진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밖에 없지 않냐? 네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 해야 되지 않겠냐? 너 뭐 있냐 너? 야, 이 멍청한 놈아, 아직도 못 깨닫냐? 너한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그러더래요. 이분이 나중에 부산의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어요. 우리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못 깨달아요, 자꾸만. 그래서 멍청해진.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못 깨닫는 거죠. 나에게 저분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내가 가진 모든 거,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못 깨닫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가장 귀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뭘 하나님이 이걸 통해 욥에게 기대하시는가? 한번 따라 볼까요? 믿음이 건강해지기를. 그렇죠. 욥의 믿음이 건강해지기를 기다리십니다. 성경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인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래요.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요렇게 이해하실 거고, 요게 알아듣게 또 설명합니다. 내게 좋은 집이 있으면 좋겠다. 바라는 거죠.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나에게 좋은 차가 있으면 좋겠다. 바라고, 막 그거 간절한데 보이진 않죠. 근데 믿음으로 이미 좋은 집과 차가 나에게 주어졌다 여기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만 해도 기분 좋죠. 그게 믿음이 주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와, 난 좋은 집이 있는 것처럼, 좋은 차가 있는 것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주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고쳐 마음 잡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게 들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며 어떻게 하시기를 나에게 알게 함으로 그 결과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다 보는 것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분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다. 이분은 마침내 계획하신 걸 다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분은 당신이 계획하신 건 반드시 다 이루셔. 그 계획 안에 내가 있다 없다? 내가 들어가 있다. 욥은 사실은 그 전에 잘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느낄 때 자신이
잘 나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욥기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떠한다고 생각한 것 같냐면 어떤 힘, 자신에게 뭐 확 도와주는 힘, 그 다음에 무슨 어떤 법칙을 만들어 놓고 막 그 법칙대로 하나하나를 보는 판사, 뭐 이런 거 정도로 여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욥에게 하나님은 인격자가 아닌 거예요. 어떤 힘이자 어떤 법칙, 그 권위, 이건 가지고 있는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에 깊숙이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욥은 깨달아갑니다. 그래서 욥기 맨 마지막에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직접 뵙습니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당연히 복을 받게 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께 잘못하면 당연히 혼난다는 일종의 법칙을 믿은 겁니다.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전 법칙을 믿었네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법칙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만들어 오신 법칙. 그래서 그 법칙을 믿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믿었다는 거예요.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정도로.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의 존재와 인생에 깊숙이 쑥 들어오셔서 함께하며 선과 복을 그 사람에게 이루어주고 가시는 그런 분이심을 제가 이제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이제 제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뵙는다. 제 인생에 들어오신 분을 뵙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전 설교 만들면서도 이해가 잘 안 되던데. 너무 어려운 얘기인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법칙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인격, 그분다우심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 나를 잘 아는 대로 나아라. 그리고 막 흔드시는 겁니다. 너의 믿음의 틀을, 나에 대한 이해의 틀을 벗어나라.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면서 욥은 하나님 믿습니다 한 것이죠. 그 믿음의 틀 안에 우리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그 믿음의 틀 안에다가 모셔놓고 자신의 틀 안에서, 자신의 이해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가정과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신의 틀 안에다가 하나님을 넣어놓고.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을 받을 거야. 그러나 내가 하나님 잘 섬기지 않고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 내가 뭔 일 생기지. 이건 어쩐 하나의 틀을 얘기한 거예요. 이것 말고도 수많은 틀이 자기가 딱 정해놓고 하나님 거기다 딱 넣고 요 안에서 역사하십시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욥처럼 똑같아. 우리도 하나님을 어떤 힘으로 아니면 어떤 법칙 정도로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본인 자신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분의 입맛에 맞으면 힘 한번 써주실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고난은 마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심령이 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건강해지느냐?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에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뭡니까? 당신의 자녀에 대한 사랑을 절대 거두지 않으신다. 아멘?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 힘 있으니까 다 해주세요. 이 하나님 제대로 믿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제가 잘하면 잘해주시고 잘못하면 혼내주시잖아요. 이거 하나님 믿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법칙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성품을 믿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많이 아프지, 힘들지, 그래서 답답하고 막 불안하고 막 그렇지? 그래, 네 마음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힘듦을 안다. 그런데 나 믿어라.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믿어라. 그게 나 믿는 거다. 뭐 내 힘이나 뭐 내 법칙 이런 거 믿지 말고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믿어. 응? 여러분 건강한 믿음으로 자라가실 수 있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